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그러한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북한이 남침한 지 딱 73주년 되는 날입니다. 그날의 아픔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 역시도 결코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단들이 우리를 공략할 수 있는 빌미를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카렌다를 보면 성령 강림절과 맥주 감사절이 다른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잘못된 현상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바로 잡지 않으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 이걸 누르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그러면서 성령 강림절이나 맥주절은 같은 절기인데 다른 날로 잡아가지고 성도들에게서도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성도들 등쳐먹고 있다는 식으로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들어가면 이 절기 교육을 아주 철저하게 시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9절에서 10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날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초실절은 보리를 거두는 날을 일컫고 77절은 7 곱하기 7 49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결국 오순절은 77절이 딱 끝나는 그 날을 가리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맥주절은 77절과 오순절과 같은 절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레위기 16장 12절에 아주 짤막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자들로서 첫 번째 그들이 자유자로 추수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지난 날, 종살이했던 날을 잊어버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일평생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탔던 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참된 자유를 얻었다는 그 사실을
보증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와 주님의 역사는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비유고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거울이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일깨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오순절을 맞이할 때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다가오는 그런 절기로 지킬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성령 강림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이 임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칠판에 이렇게 써놓은 것은 이단들이 어떻게 공략을 하는가, 바로 이런 절기를 가지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던 그러한 어린 양들을 노략질하는 겁니다. 갈취해 가는 겁니다. 자기네들 마치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해놓고 나중에는 전 재산을 바치도록 만든 것들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혹의 영들에 의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존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영혼들을 갖다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저 천정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주의 종들은 교회의 감독자로 세움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철주야 그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바로만 가르쳤어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일체되신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하나인데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인 것처럼 가르치다 보니까 문선명에도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안상홍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만희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이단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밝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혼돈하게 만들어요. 구약에 역사한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 그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일하는 특별한 사자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구약 전체에 이렇게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2000년 전 하나님의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가 되었거든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절의 사건이에요. 오신 목적은 죽음을 맛보시려고. 왜? 피 흘림이 오시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 구약 전체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구약의 그 예표로 그림자와 모형으로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바로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려서 1년 동안 범죄했던 그 죄가 다 사함받는 대속죄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 일은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진행하셨다는 것을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아버지의 독생자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탄생하셨고 말구에 누우셨고 3년 동안 그야말로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그 계명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바로 그 사건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큰 사역 3가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2000년 전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부활 승천하신 주님, 더 이상 우리가 육안으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어요. 그 의되신 주님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증거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구약의 마귀의 모든 활동은 합법적이었어요. 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인생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외에서 그 보배 같은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거든요. 사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원수마귀의 모든 활동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추수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 종살이 하던 시대는 아무리 땀 흘리 일을 해도 자기들 몫이 아니에요. 바로가 주는 것만큼만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모든 자유가 박탈된 그런 삶을 살다가 자기들이 파종을 하고 추수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만끽할 수 있는 바로 그 절기가 초막절, 실질절, 오순절, 맥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렌다를 보면서 그걸 느껴야 돼요. 바로 눈치를 채야 돼요. 이상하다. 구약에 분명히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나 같은 절기인데 우리 한국 카렌다는 왜 5월 29일이 28일이 오순절로 지키고 또 7월 2일을 다음 주일이죠.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가. 그걸 꼬투리 잡아서 이단들은 공략을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뭔지 아냐? 너희들 주머니 털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어. 변질됐어.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살펴보니까 과연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옳다. 여기가 바른 데구나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절기 교육을 하면서 자기들의 속내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그들을 완전히 세뇌시키는 겁니다. 김일성 아버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북한에서는 태어나는 날부터 세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김일성 수령 아버지를 외치다가 그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북한 주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한 줄도 모르고. 오늘날 인디안들도 똑같은 전략을 쓰는 겁니다. 무료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가서 듣다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엔 장영자가 하나님 어머니라 그래도 그걸 믿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세뇌되었습니까? 문선명은 안 그랬습니까? 네? 박태선은 안 그랬냐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확실히 그 진리를 터득하기 전에 찾아와서 그들을 영원한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가는 것이 원수마귀의 전략이고 괴계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함께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합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어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언제부터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도록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명백하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에 분명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전엔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흥회 가서도 그랬고요. 맥주절 맞이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에 감사하자.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자. 이런 문구로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더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니까 이거 아닌 거다. 잘못된 거다. 카렌더를 볼 때마다 제가 그런 회의를 느껴가지고 사실 수년 전부터 이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만큼 동의하는지 의구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메시지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놓고 나면 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좋아요,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 좋아요 많다고 해서 내가 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공감대를 이뤘다는 그 사실이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서 보람이 되고 또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이고 격려가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죠. 당장 현실적으로 교회가 어려우니까 한 명이라도 더 헌금을 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얄팍한 인간적인 수단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한국교회를 노골적으로 공략하는 게 바로 신천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절기를 통해 가지고 니들 지금까지 속았어. 하나님을 믿긴 믿었다 하지만 성경대로 믿은 게 아니야. 너희들이 이용당한 거야.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네 그 단체,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만들고 급기야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예요. 더 지옥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13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가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지금 현재 이 모든 사이비 이단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기존교회 목회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다, 우리 성경대로 믿자. 맥주절이 곧 77절이고 77절이 곧 오순절이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날 왜 성령을 보내셨는가? 바로 구약의 초실절, 7절의 의미와 같다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를 만끽하면서 그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죄의 종로로 가던 저와 여러분이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갓 태어난 아이들이 정말 그 신생 아들이 천사처럼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그 신분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확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그 삶의 자리가 어떻든 간에 그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려는 겁니다. 사익 이단들에게 빌미를 알게 모르게 제공했던 그 날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청산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새롭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참 내년도 달력부터는 맥주 감사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사도바울이 일깨워주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절기니까 감사하면 한 번 더 하는 그건 정말 유치하잖아요. 하나님 받으심직한 자원하는 예물이 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된다면 한국교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빨리 고쳐야 돼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하면 빨리 돌이키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맥주 감사절이라는 그 절기 헌금을 노리면서 고집하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그렇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만끽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놀라운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자유함을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인 줄 알고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죠. 상반기가 벌써 다 지나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7월 둘째 주 지난 화요일 주임제교회 우리 교단에 가입한 지 몇 달 됐는데 그 문재호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에서 동서노회 교육자 원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2일 우리 총회 동아신학교 이사회가 정기총회로 열립니다. 총회 사무실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사장님, 또 학장님, 교무처장님 이런 모든 참 중요한 직책에 맡아서 정말 수고하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새롭게 또 선출되는 그런 날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108회 정기총회가 9월 11일에서 12일 1박 2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제가 1년만 하고 그만하려고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2년을 해야 된다고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하는 데다가 또 저랑 20년 전쯤에 구국기도회 21일 금식기도에 같이 동참했던 목사님이 계셔요. 저하고 나이도 같고 그 목사님이 그 교단에서 어떤 배신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는 연락이 와서 아마 합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에 들어가서 이제 잘 적응하려면 또 제가 총회장 일을 계속하는 것도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잠시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와 귀한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네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은 빨리 고치고 주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